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 속에 대변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역동하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망치지 말고 은혜 위에 서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도망치지 말고 은혜 위에 서십시오. 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은혜의 토대, 하나님의 축복의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크 트웨인의 이 고전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어린 시절 동화로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 작품은 오랫동안 전 세계 독자들과 또 문학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16세기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설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소년이 등장합니다. 극심한 빈민가에 태어난 소년 톰 칸티와 또 잉글랜드 왕자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였어요. 우연히 궁궐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마주친 두 사람은요, 서로 닮은 외모로 인해 옷을 바꿔 입게 되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따라 거지는 왕자라 부르고 왕자는 거지라 여깁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빈민가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톰은 궁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뒤바뀐 자리에서 에드워드 왕자는요, 계급과 신분에 따라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처음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 거리에서부터 왕이라는 그 존재의 책임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면 거지 톰은 궁전에 머물며 권력의 위상과 허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각자 권력의 부조리를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왕자가 거지가 된 엇갈린 현실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교환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거지에게는 좀 나은 대안이지만요, 왕자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변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신분의 변화, 존재적 교환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거지 같은 우리의 비참한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겪는 외로움과 부조리, 고통과 상실을 모두 겪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왕자가 거지가 된 삶 따위에 비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고백하죠. 성령께서 비참한 인생들인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을 행하시는 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실패자, 도망자, 배신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 새로운 주체의 교환이 일어나고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 놀라운 존재적 혁명을 이뤄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때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앞서 쓴 누가복음에 언급한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떠한 연속성과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술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완결된 후 그렇게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 여전히 확장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명백히 주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지금 예수님의 삶이 여전히 진행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누가는 교회가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지속시키는 주체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존재와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시겠어요? 교회와의 연합과 사역이 정말 여러분 가슴 벅차고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 땅에서 여전히 지속하는 주체인 이 초대 교회의 태동과 기원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중심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그들의 인생엔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간적 연속성에 있음에서도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극적이어서 사실 전혀 다른 인물들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대한 미련과 실망, 슬픔과 절망이 무력화돼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 인식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부활의 기쁨조차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에도 나는 여전히 나인 것이죠. 부활도 있고 기적도 있고 사명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 삶의 기록은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이 교회가 되었는가? 대체 그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하며 좌절돼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속에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중심으로 이 변화의 신비, 이 교회됨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별이 코앞에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의 세계에서 이들은 분리됩니다. 예수님의 부재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 이별과 상실과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별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명령이 남은 자들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하실 수 있죠. 자, 그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특정 장소의 지정?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지정학적인 의미였던 것일까요? 단순히 기다림의 지리적 좌표였던 것입니까? 그 시절에 인터넷도 핸드폰도 구글 맵도 없으니 그냥 서로 엇갈리지 않게 꼭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그런 명령입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나요?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떠나지 말라는 것은 떠나라는 본능을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그들의 떠나고 싶은 본능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이 명령을 통해 그들의 두려움과 회피의 심리를 제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대체 어떻길래요? 그들은 왜 이곳을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상처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실패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었어요.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한 갈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라던 일, 그 기대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그분의 죽음, 그분의 처형, 그리고 자신들의 배신과 도망, 그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의 문제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의 처형과 죽음의 공포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줬고요. 이제 그들 역시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의 땅이었죠. 여러분, 이 장소는요, 그들에게 그야말로 트라우마 천지였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그냥 그 고통의 순간이 단지 기억 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반응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소리, 냄새, 분위기, 장면, 아주 작은 감각의 유사성만으로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내 안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그때의 나로 되돌아가서 그때 그 순간으로 나의 감각이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트라우마의 장소였어요.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던 공간, 최악의 슬픔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 공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장소에 다시 서고 싶으시겠어요? 아픈 기억이 처리되지 않은 장소에 계속해서 다시 서서 그 기억과 직면하고 싶으세요? 그곳에 서는 것만으로 사랑했던 기억과 사랑이 나를 좌절시켰던 기억과 내가 사랑으로부터 도망친 기억 모두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어떠한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 있나요? 그냥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참혹한 처형과 죽음의 현장에서 버티고 서라면 여러분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려면 지금 이제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쓰라린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아픔의 장소를 떠나지 마라. 이 실패의 공간에 남아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어떤 지리적 좌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실패로부터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고이고이 접어서 꽁꽁 묶어서 어디 깊이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부터 가능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아픔을 딛고 설 은혜의 토대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지금 날 실패하게 한 이 일, 이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해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다시 눌러앉고 다시 끌어안고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때 이곳은 단지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장소죠. 우리의 아픈 기억들, 여전히 만지작거리는 상처의 흔적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돌아가기 싫은 기억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명하시는 방법은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이 때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즉 과거의 결별함으로써 비롯되기도 하고요, 떠나지 않고 버티고 견딤으로써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와 건강한 결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사랑의 명령을 내리세요. 과거에 의존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에겐 과거와 결별하고 제 정의를 명하십니다. 기존의 어떠한 익숙한 정체성과의 연결을 끊어내야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요,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발휘될 믿음은 과거를 끊고 내일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하거나 지금 이 실패로부터 도망친 사람들, 상처를 회피하거나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의 기억엔 반드시 은혜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기억과 대면하면서 상처를 의미로 바꾸고 과거를 재해석해야 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자아는 결코 건강한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상처로부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사명을 이루고 여러분 그 사명을 통해 교회를 받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봉합되지 않은 채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해요. 상처는 끊임없이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거든요. 상처는 우리를 매우 고집스럽게 고립적으로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상처를 프리즘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타인을 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상처를 통해 삶을 해석하고 이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엄청난 오해와 왜곡이 생산되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 반드시 확산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아는 방어적이고 과민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이 신뢰와 포용보다는 경계와 불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요, 내가 상처에 좀 민감할 때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일단 판단을 중지하셔야 돼요. 내가 아플 때 타인을 판단하게 되면요, 이 판단은 왜곡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이 상처의 프리즘에서 굴절된 상태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판단이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더 아프게 만듭니다. 또한 상처는 우리를 사명보다 생존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내적인 응급 상황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과 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는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억과 아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일까요? 2025년 6월 12일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연사로 초청이 됩니다. 그때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그 최고의 조언을 해주겠다라면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이 컬리지에 입학했지만 6개월 만에 중퇴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퇴한 이후에 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그냥 기숙사에 머물면서 목적 없이 그저 이 수업 저 수업을 청강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들을 당시 그는 이 수업이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는 매킨토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때 서체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글꼴의 조형성에 깊은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꼴과 정교한 타이포그래피 기능을 이 매킨토시에 도입하게 된 것이죠. 바로 10년 전 자신이 그냥 무심코 아무 쓸모없고 의미가 없어 보인 그 청강하게 된 서예 수업으로부터 배운 감각의 기초에서 말이에요. 이로 인해 매킨토시는 당시에 존재하던 어떤 컴퓨터보다도 미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됩니다. 그가 이 경험을 빌어 이런 말을 했는데요. Connecting the dots, 바로 점들을 연결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앞을 내다보면서는 이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의 점들이 언젠가 당신의 미래에서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때 서로 연결하라는 이 점들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죠. 단절된 경험들, 의미를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해석되지 않은 채 직면했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다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편과 또 같이 흩어진 경험들, 이 단절된 사건들이 지나고 났을 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일관된 삶의 궤적을 만든다는 것이요. 우리는 뒤를 뒤돌아보며 이 점들의 연결, 의미의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찰합니다. 인생의 점들을 연결해요. 무의미의 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의미로 전환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점들을 그저 연결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이고 복음의 자발성입니다. 차별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기억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거의 사건들, 수많은 파편적인 점들을 연결할 때 지금 이 주체는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회상과 통찰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해석만 따라올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의미 있었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나름 다 의미가 있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해석의 주체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부름을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본질은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와 실패와 수치까지도 그 속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다가 아니에요. 그때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입니다. 그때는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증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지 해석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존재적 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냥 해석에서 그치지 마세요. 회복까지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실패에 아팠던 그들에게, 그토록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기억 위에 무엇을 세우고자 하셨을까? 우리의 실패한 과거까지도,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그분의 은혜는 결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 실패와 슬픔, 상처 위에서 주님은 그들을 존재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그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위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이 명령을 따라 순종을 이뤄낸 자리에서 주님은 새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실패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신비스러운 주님의 일하심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재적 변화가 단지 과거의 새로운 해석이 아닌 존재적 변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명령 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이때 기다리라 라는 명령은 제자들에게 아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 말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착하던 예루살렘의 정치적 해방을 그냥 여전히 고대하며 이 기다리란 말 속에 그 현실적 기대를 집어넣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명령 속 기다림은 대상이 매우 명확한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었죠. 이때 이 약속하신 것은 텐 에판겔리안 투 파트로스라는 원어로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약속은요, 단수 강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약속이 여러 가지의 약속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매우 특정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사의 클라이맥스는요, 바로 이 성령의 강림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구속의 절정이에요. 바로 이 결정적 사건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 제자들은 이 기다림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선명히 알지 못했어요. 대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이 기다림은 페리메노라는 헬라어 동사로 굉장히 매우 독특한 해석을 하게 하는데요. 바로 이 의미가 매우 능동적 수동성을 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재미난 말 있었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자체에는 엄청난 모순이 이미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떠한 행위를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격렬하고 적극적인 행위의 능동성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엄청난 무력과 수동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능동성이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의미가 서로 충돌해요. 기다림은 매우 수동적인 상태로 자신을 던져놓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신앙을 매우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능동적 수동성 말이에요.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매달린 상태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아픔의 장소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심지어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력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러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실패자, 도망자, 배신자, 그들의 이 정체성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잘못된 기대와 이 열망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을 거쳐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행하거나 능력 있게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기다림은 여러분 왜 그토록 중요한 과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첫 번째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실패와 상처의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껏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요.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기다림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에요. 대상 없는 기다림은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다림이었어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의 기다림 끝에 자신이 기다린 민족의 해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 지극히 쾌락적인 행복, 현세적인 만족, 타인의 인정, 세상의 번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불쑥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고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기다림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의 대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근력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1972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유아교육센터에서요 4세에서부터 6세까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바로 아이 한 명을 방 안에 혼자 앉혀두고는 책상 위에 마시멜로 한 개를 올려둔 채로 그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돌아왔을 때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준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죠.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와의 유혹과 씨름하며 기다릴지 아니면 이거 지금 먹어 치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년 뒤 연구팀은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삶을 추적 조사하는데요. 이 아이들 중 15분 동안 두 번째 마시멜로를 기다렸던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월등하게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학업 성취도, 사회성, 스트레스 조절 능력, 신체 능력 모든 면에서 월등했어요. 이때 연구팀이 이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인간이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는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정적인 통찰은요, 기다림의 능력이란 단지 인내를 위해 어떤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능력은 미래의 비전과 현재를 연결하는 통합된 인지 능력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두 번째 마시멜로를 기다리는 것에 성공한 아이들의 그 능력은 단지 어떤 그 충동을 억누르고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러면서 허벅지 꼬집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에 주어질 그 두 번째 마시멜로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과 인식의 연결로 시간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다림은 그들에게 단순한 억제력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다루는 성숙의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험들은요, 이 기다림과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430년을 기다렸죠.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과 실망감을 억누르며 하나님께 자주 묻죠.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요? 얼마나 더요? 그리고 때로 이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기다림을 그저 인내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은 단순한 억제력과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냥 허벅지 꼬지고 가면서 이를 악물어 가면서 기다리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두 번째 마시멜로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장차올 영광에 대한 인식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다림과 견딤의 방식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주님도 장차올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 지금 이 현재 인생의 무게를요, 영원한 영광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인생의 시간을 재해석하세요.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오늘을 견디고 버티며 이기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기다림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를 성취의 중심의 신앙에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성과를 추구해요. 이것이 본능이죠. 우리가 결과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이때 우리는 결과 우선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그저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 약속이 지연되면 어김없이 실망하고 조급함에 빠지죠. 그런데 기다림은 바로 이 결과 중심의 신앙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드는 훈련이거든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능동성과 통제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시기와 방식에 의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무력을 통해 사랑을 배우죠. 여러분, 내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그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즉각적으로 나의 기대와 명령에 순응하길 원하고 변화와 반응을 보여주길 요구한다면요, 그리고 이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흔들리고 화를 내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보다 통제와 지배력에 가까워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기다림을 감당하면서 타인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20세기 대표적인 윤리학자가 이 기다림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미처 통제할 수 없는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말이 어렵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다림은 타자가 도착하는 시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예요. 이 도착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인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결국 나의 주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의탁하는 삶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을 때 과연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약속이 끝내 꼭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었을까? 이때 나의 믿음이 향한 것은 그렇다면 약속 그 자체였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저의 믿음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리고 저의 믿음이 끝내 향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속이었을까요? 약속의 성취요? 아니요. 하나님이셨어요. 약속한 것을 끝내 변개치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요. 여러분, 현실이 약속을 부정하게 하고 약속의 지연이 믿음을 흔들 때마다 저를 붙들었던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완전함,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분의 신실함. 결과가 없으면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으면 만족을 누리는 이 신실함의 비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도 약속의 성취 그 자체도 아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관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결국 주체를 바꿉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 시간표 안에 머물며 그저 이 약속이 자신들의 인생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무너진 자아와 실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 그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정체성은 변합니다. 도망자에서 증인으로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고문과 처형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아픔의 장소에서 자신의 슬픔과 실패를 직면하며 먼저 자기 방식의 종말을 경험해야 했죠. 그리고 이 종말은 인생의 새로운 주체를 발견하게 합니다. 바로 성령의 새 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변화의 핵심은요,
궁극적으로 존재적 변화입니다. 주체의 변화예요. 물이 변해서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든 풍부한 광천수나 알카리수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시간, 발포, 자기 소멸을 거쳐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이죠. 신앙이란 단순한 성숙과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시간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제자들의 이 변화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했었죠.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존재적 변화, 이 존재의 변화, 성령을 통한 주체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지 사도들의 선교 여행기 혹은 초대 교회의 확장을 담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각 인생에게 임하셔서 각 존재를 바꾸어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야기이죠.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삶의 주인공이 바뀐 이야기예요. 왕이 스스로 거지가 됐고 거지는 왕이 된 이야기죠. 성령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비참한 인생을 실제 살아내시고 이 비참한 일들 가운데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야기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던 대로 살되 좀 더 열심히, 좀 더 처절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일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고대하며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일, 나로 불가능했던 일들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자에서 증인의 정체성으로, 실패자들의 연합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포드처치를 이 성령 행전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서고 불가능을 꿈꾸고 할 수 없던 일을 하고 끝내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존재적 변화, 그 주체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 열어가시는 이 새로운 시대가 다른 어떤 때가 아니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 예루살렘에 서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말고 그곳에 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인생 슬픔과 실패와 이별과 두려움의 그 장소가 내 인생 새로운 은혜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의 두려움의 유예 기간을 우리 삶에 허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기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실패와 이별과 슬픔과 두려움의 장소, 상처 입은 기억의 장소,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그 작은 한 조각, 파편같이 흩어져 있는 작은 조각 하나에도 여러분의 인생 트라우마가 여러분 안에서 재생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활성화되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며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게 하는 그 인생 예루살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실패와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마. 여러분, 지금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이별과 상실과 두려움의 예루살렘은 다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과 함께, 그 동행의 신비와 함께 도망치지 말라고요.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의 아픔이 새로운 은혜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삶 최대의 트라우마, 그날, 그 시간,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십니다. 도망치지 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예루살렘에서 내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것을 얻기까지 회피하며 뒤돌아서며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직면하며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딛고 선 것이 슬픔과 상처와 실망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토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추격하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오늘 우리를 압도하시는 은혜의 연장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억,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랑, 새로운 부르심,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도망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상처했다, 슬픔했다, 이별했다, 그 모든 두려움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결코 분리될 것 같지 않은
거두시고 좌절을 거두시고 모든 우울과 강박과 불안을 거두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회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해석이 하신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선하신 주님의 치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새로운 나 상처 있고 좌절된 내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향한 새 노래, 기쁨의 노래가 터져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Connecting the dots.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점들이 새롭게 연결될 때 세상이 통찰해 주듯이 그저 인생을 내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나의 삶을 해석하시고 새로운 존재의 선언을 내려주시는 그 변화를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예루살렘은 더 이상 슬픔과 이별과 좌절과 두려움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의 변화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 정체성 결정한 게 무엇인가요? 도망자에서 증인으로 이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성령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 정체성 무엇인가요? 그 약함에 대한 상징, 여러분의 인생의 대명사와 같은 것들, 우울과 불안과 강박입니까? 실패와 슬픔과 좌절인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는 내 인생 최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결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대변혁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인생, 나의 사건과 내 자신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의 주체가 되어 오늘의 나를 결정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여정의 시작, 새 이름, 새 부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을 초청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도망자에서 증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주님, 두려움만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이 고르는
위로의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 카운셀러가 되신 주님, 그 성령님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기다린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고대한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착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노래가 되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성령을 통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의 알림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새로운 시대, 이제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확장되고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장과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돌파와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고립되어 있던,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던, 자아에 함몰되어 있었던 내 아픔과 상처와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에 결박되었던 내 인생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선포합니다. 돌파의 확장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성령이 주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 오늘 부으소서.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주님의 도구, 거룩한 우리 사랑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명령합니다. 회복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치유하심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염려하거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루살렘, 그 두려움에 고립됐던 사람들 나오세요. 강박, 우울, 불안, 공포, 모든 공황장애, 그 불안 때문에 예루살렘 인생 성에 갇혀있는 자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치유를 명하노라.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고립되어 언제나 나 자신 자아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세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 돌파하고 확장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주님 너무나 연약하여 질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질그릇에 끝나지 않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져도요 부서진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신 대로의 은혜, 연약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짊어졌다면 그 약함으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자의 노래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며 땅끝을 향해 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인생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슬픔에 갇혀있던 자들, 인생의 기억 속에 고립되어 있던 자들,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그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새로운 은혜의 토대가 될지어다. 새로운 축복의 시발점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딛고 선 땅은 나의 실패, 나의 슬픔, 나의 이별, 나의 고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모든 포로된 자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시, 모든 좌절과 우울과 불안과 공포와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을 높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